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할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속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영혼을 점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점검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있다면 잘라버릴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무릎꿇음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면밀히 들여다볼 때에 주님 앞에 악함을 주님의 긍휼로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선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몇 주간은 오후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면 소속에 관하여 계속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주 전쯤에 소속부터 바꿔라라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소속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저 비단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설교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그때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소속이 바뀐다는 건 통치의 영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소속이 바뀐다는 건 그동안 나를 정죄해오던 이 율법,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면 이제 관할 법률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은 살인죄가 아니지만 미국에서 그 똑같은 일이 살인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속이 옮겨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을 온전히 옮기는 겁니다. 소속으로 온전히. 근데 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저번 시간에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랑 나랑 똑같아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랑 나는 분명히 소속이 달라.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죄의 법, 이 세상에 속한 그 법 통치 가운데서 너희가 벗어나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는 자리가 정말 괴로운 자리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수요일날 강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냐?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 PK라고 얘기를 해요. 패스터 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 자녀,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시고 그 목회 현장을 보고 자랐을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으니까 저 친구들은 뭔가 궁금해도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책이라도 한 권이라도 더 그 집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읽으시는 책.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총신대학교 학부에 가면 그 기도 골방이 있거든요. 건물 안에.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한 게 뭐냐면 내 백은 하나님 백, 이것만 외쳤어요, 진짜. 예, 막 그게 그 PK 애들이 막 어떤 막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제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뭐 강도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였습니다. 네. 그걸 보고 참 이제 또 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사님 같은 그런 부담 혹은 찬스와 같은 그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참 복된 것은, 그게 복된 것은 적어도 모태신앙이나 목회자의 자녀나 믿는 부모님을 뒀다는 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하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모태신앙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저주 같잖아요. 굉장히 큰 저주 같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 아무 재미도 없어. 진짜 아무 재미도 없는데 가서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자리에 앉아서 여기 또 핸드폰 만지면 또 뭐예요? 집어넣으라고 허벅지 툭툭 치고 좀 졸면은 목 주물러주고.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못 해봤습니다. 전 굉장히 잘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제 살게 되다가, 근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믿는 부모가 없어서 혹은 남들의 부모님은 목사님이 아니어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정말 생소한데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영혼의 소속을 바꿔주신다는 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소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소속이 바뀌면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좀 좋은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다가 이건 아니다. 네, 소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정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소속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 그다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그다랴를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죽인 상황이에요. 이제 그 이스마엘을 처리하고 이제 남은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인데, 이 말씀만 떼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을 하시든지 좋지 않은 말을 하시든지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듣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고 이제 1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불러다가, 장군이고 뭐고 다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면이 바뀌어요.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10일 전만 해도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이 좋은 말을 하든 좋지 않은 말을 하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모여서. 근데 예레미야가 10일 뒤에 나타나서 야, 너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래,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왕이 보낸 대리 통치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그렇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나의 통치권을 무시해? 너희 다 죽일 거야. 너희 역적이야 하고 바벨론 왕이 우리를 곧 죽일 게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대로 바벨론에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애굽에 가게 되면 너희 그 멸망의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저주의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순간 그들 안에는 벌써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답이 있던 거예요. 자기의 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의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가 그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바벨론 땅에 사는 거잖아요. 바벨론 땅에 거하는 건데, 지금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 하나님의 대언하심을 듣고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존칭을 했는데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구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설교 강단에서 쓴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쓴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맞지 않다, 정말 어떤 세상 얘기나 정치 얘기를 하다가 그게 맞지 않으면 그건 사실 강단의 문제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향하는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자기 안에 강팍함과 오만함으로 당신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답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정답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상식적인 것, 내 안에 일반적인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왔고 세상의 상식적인 그 믿음이 기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A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상식에선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A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바에 의하면 B로 행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만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얼굴이 이미 오만하다. 왜? 내 답이 하나님의 답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오만한 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뒤에 애굽에 가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5절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인용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건데,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딱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의지한 게 아니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것들.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없냐 이거예요. 저희도 많거든요. 저희 정말 이 빛과 소금 교회 와서요, 정말 교회 잘못 만났어요. 속된 말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제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때서 전도사님 뭐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또 이 조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교회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던 금식하고 뭐 안 하던 막 월요일 기도원 가고 또 이번 이제 금식을 준비하는데 친구들한테 야 나 당분간 약속 못 나가, 나 이제 금식 좀 들어갈 거니까 애들이 대현아 그럴 땐 금식을 하는 게 아니야, 너 우울증 초기야. 너 무슨 걱정이 있니? 우리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눠라. 그런 걸로 해결할 거였으면 제가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해결했죠. 교회 잘못 만나서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요, 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지연 자매가 여기 요즘 이제 반주를 하잖아요. 저보다 더 불쌍하더라고요. 전 교회 사역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였거든요. 전 교회 사역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뭔가 안 맞는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잘못일까? 내가 못하러 이렇게 데려왔을까? 뭐 데려온 거 반, 자기가 온 거 반이죠. 네, 책임 전가를 좀 하면 짐이 덜어지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순종을 바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정답,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의 정답을 칼처럼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답과 열매와 복이 있는 그 다음, 아니 그 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서 내 답이 가득 차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말씀으로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도요, 내 안에 답이 가득하면요, 그 씨앗이 심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과 내 답 가지고 고민하다가 열흘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요? 너 거짓 선지자라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이 역적을 일으킨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너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가 바벨론 왕 앞에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정탐하고 왔어요. 다른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한 그 10명과 같이 가나안을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밥이라고 하셨으니까. 공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하시면 이것은 A다. 하나님이 B라고 하시면 이것은 B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는 것이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때까지요? 자기의 정답을 다 자르고 나서, 자기의 모든 정답을 자르고 나서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남은 답이 딱 그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진리와 함께 내 인생의 답을 내 안에, 내 머리에 가득 담고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더 많은 고민을. 이제 제가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이제 정해둔 금식 시기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과 얘기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 스케줄, 뭐 이번 주에 아내 병원 가는 것, 뭐 여차저차 제가 약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결혼식도 2개가 지금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 금식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약속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래서 점검이 필요하구나,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든 퍼즐을 다시 흐트러뜨려서 정답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금식을 이렇게 할까? 금식을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할까? 그 고민이 있으니까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다가 그냥 싹 쳐버리고 금식을 1순위로 둬보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그런다고 사라지겠어요? 그 약속들이 사라지겠어요? 그냥 그거 다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 와? 왜 못 와? 갑자기 한 주? 2주 남았는데 왜? 몰라, 나 기도하러 갈 거야. 너만 기도해? 나만 기도해. 니들이 기도하는 거 뭐 알 바냐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진짜예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럼 점검이 계속 필요해요. 이런 점검이 없으면 어떤 괴물이 탄생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고요. 이어서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3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1절과 23절 그리고 30절에는 두 가지 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하나님. 30절에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멸절하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는데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들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네 답이지. 그건 하나님 답이 아니고 네 답이야. 너는 지금 잘못된 답을 삶에 입력했어.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답을 너가 지금 입력했어. 그래서 넌 끝이야. 여러분의 잘못된 정답이 어떤 공동체의 삶을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삶이 저는 사실 막 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자, 저번에도 막 말씀드렸죠. 요즘 강단이 막 불편하다고. 이 내뱉는 말 중에 잘못된 정답 하나를 내놓으면 우린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막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막 거북하고 이 설교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요즘 제 안에 계속 있어요. 잘못된 답을 말할까 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처럼 대언할까 봐. 근데 이 지금 사울이 어떤 괴물이 됐냐면 이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럼 지금 정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끝까지? 계속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씨여, 내 답을 드릴 테니까 그 답대로 행해 주세요.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높여 주세요. 근데 그 전제 상황이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그리고 사무엘이 이전에 순종하지 않은 건 어떤 죄라고 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죽을 죄거든요. 근데 그 죽을 죄 앞에서 하나님의 답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말 들었으면 사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런 답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답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좀 높여주세요. 누구들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답을 한 번만 인정해 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이 선지자들이 정죄를 했을 때 다윗은 바로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경을 읽을수록 다윗이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상황에 수치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답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딱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답을 정리해버립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그 답을 잘라버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답을 바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 같아요. 우리 인생에 소속이 바뀌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답을 계속 정리해야 돼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기 답을 잘라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비유를 생각했는데, 이 사역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현아, 네 혀랑 천국이랑 바꾸자. 그럼 사역자가 혀가 없으면 뭐예요? 주한자매가 아주 할리우드식이죠. 아주 할리우드식이에요. 역시 외국 물부 드신 분들은. 끝이에요. 그럼 제가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예요. 좀 더 이제 비약해서 정명수 집사님께 하나님이 오늘 와서, 야 명수야, 너는 그 손 가지고 천국에 뭐다, 손 내놓고 천국 올래? 이런 질문, 극단적이지만 이런 질문 한다면 정말 흔쾌히 정명수 집사님이 이 대외적으로는 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고민이 없을까요? 그 안에 네 답 잘라내놓고 내 답대로 살아. 지금 빛과 소금 교회가 계속 이 교회 제가 잘못 만났다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분명한데 그 답을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모양이 그냥 사람의 온전한 육신, 그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 벽 모양을 랜덤으로 뚫어놓고 그 벽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이 판이 통과되는 그런 게임 아시죠? 아시는 것 같아요, 다. 네. 그 게임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 모양에 팔 두 개가 없고 다리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움츠리거나 못하면 자르거나 아니면 다리 한쪽을 들어야 그 판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 교회 와서 전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책임지세요. 아 진짜 제가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막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십자가를 좀 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 부인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도 버거우니까. 그 천국 들어가려면 뭐 자식 가족 다 자르고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날탱이로 신앙생활 한 거죠. 적당히 내 거 챙기다가 십자가 좀 무거운데? 그럼 땅바닥에 좀 내려놓고 등 좀 두드리다가 이거 좀 밑동을 좀 자르고 갈까? 막 윗동을 좀 자를까? 막 가다가 야 좀 잘라도 돼. 야 십자가가 너한테 오버사이즈다 오버사이즈. 그렇죠? 그럼 딱 좀 잘라내고 딱 슬림핏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나만 간신히 딱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파리처럼 딱.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만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도사님도 망해야죠. 강도사님만 망하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도 망해야죠. 묻고 계시죠? 여러분도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다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늦가기로 이제 지연자매도 지금 이미 늦었어. 약간 발 빼려면 지난달쯤 뺐어야 됐지. 약간 좀 늦었거든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망하는 것 같아도 전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자녀에게도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정답이 이것이라는 것은 물려주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속을 사탄은 계속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것이라는 우리가 가진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답을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답판, 내 정답판. 이 누사 간의 이 협의처럼 오케이 땡큐 딱 하고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 내 답이 반이 섞이면 혼합돼서 더러워진 거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의 답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온전히 자신의 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갈렙이 무슨 순종을 했습니까? 그냥 가서 정탐하고 우리 밥이던데?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온전히 순종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저와 제 가정에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무슨 밥이에요, 밥은. 제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밥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믿음으로 돌파해서 다 부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벽을 한번 주먹으로 치면은 못 때려. 어디 망치 없나 찾는 게 제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먹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지만 그 믿는 게 뭐예요? 이 벽 너머에 하나님이 주먹으로 부시라고 했을 때는 내게 부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벽을 부시고 나서 너머에 하나님의 정답이 온전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얻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답을 다 배제한다면 믿음으로 딱 하나. 몇 번 반복하지만 진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리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걸로 되겠어? 이걸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누구의 답을 넣어요? 자기의 답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바꿨을 때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적으로 이 죄의 답만 쫓던 사람들이에요.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답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희가 누구 종인지를 알려주는 위치다.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울 때 이 강아지 주인이랑 낯선 사람을 세워놓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강아지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근데 강아지 주인이 있고 강아지 주인 아닌 사람이 간식을 들고 있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간식 사람한테 가요?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제가 개를 안 키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인한테 간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간식 든 사람한테 간다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와 같은 거예요. 주인한테 안 가고 뭐 조그만 거 나한테 이득될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게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 눈앞에 내게 합당한 요구, 합당히 내가 얻어야 할 그 권리를 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는데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슬을, 그 습관을, 잘못된 오답을 예수님이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제시한 답이 뭐냐면 본인 자신이세요. 대현아, 이 세상에 나 말고 정답은 없다. 이 세상에 예수라는 복음 말고 정답은 없다. 이 세상에 복음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정답이 뭐 다중적으로 막 2개, 3개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하면서 계속 뭘 잘라내야 하냐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오답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 오답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나로 하여금 그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 인생에서 다시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가 통치하면서 자기 점검을 하고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다른 오답들이 올라올 때 맞아, 예수밖에 답이 없었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지, 그것을 정신 차리고 점검을 함으로써 그 외에 올라온 오답들,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형편에서 정답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밀어주는 그 옛 본성이 정답이라고 밀어줄 때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 정답이 아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오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답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소속이 바뀐 자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생기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그리고 13절 1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이 소속이 바뀐 그 선택에 어떤 내 선택에 유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결코 관심 없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중생하지 않은 애들은요, 결코 자기 영혼에 절대 관심 없습니다. 절대. 몇 번의 면담과 상담을 해봐도요, 절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의 영혼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자기가 영혼에 대한 인식 없이 나는 막연히 천국 갈 거라고 자기 점검 없는 그 소속을 바꾸는 스스로의 오답 가운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내버려 둡니다. 왜?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부모는요, 애와 깨지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맨날 와서 울면서 저랑 상담해요.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회심 집회나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막 우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집사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애가 엇나가더라도. 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부모님에게 몹쓸 영혼을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몹쓸 자녀를 주시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지치지 마시고 더 기도하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믿는 바대로 행하세요. 영의 일을 따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뭐 저라고 막 어디 앞장서서 가겠어요? 앞장서서 가면 제가 금식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앞장서고 있으면 왜 제가 금식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번에도 감사하게 이 금식을 준비하면서 처음 막 이틀 3일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 40일 어떻게 채우나. 온통 채운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하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오전 11시 예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이제 막 짜증나니까 제가 금식을 하면 제일 힘든 거는 강도사님이다. 이 아래 전도사가 금식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막 이제 괜히 제 심술 가운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을 제가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금식 이후에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뭐 눈에 띄는 순적함이나 어떤 눈에 띄는 복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그 금식 후에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로 인하여 영적인 일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정답을 택했을 때에, 영적인 것과 예수에 관한 정답을 택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전사님 금식하기 싫으시죠? 그럼 제가 네 대답할 거예요.
근데 네라고 대답할지언정 그 금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왜 웃고 마시죠? 진담인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소속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대상을 제가 계속 청년들로 잡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로 잡고 설교 대상을 청년들에 대한 그 생각이 계속 강해요. 20대 청년들. 근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정답 가운데로 나오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사람 거의 제가 기도하면 맨날 이 마른 뼈 같은 청년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날 차라리 날 죽여라. 죽어도 예수 못 믿어. 이런 이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 청년들 기도하면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것들 진짜 죽일까? 막 속으로. 그럼 주님 이 영혼들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야 쉽죠. 냅두면 돼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고 그냥 냅두면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냅두면 돼요. 근데 살리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답들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금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나의 답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답을 채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금식을 원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란 정답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육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나 잘 굴러간다?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나 모든 일이 순적해요. 모든 일이 순적해요. 이 예레미야 43장 넘어가면 오늘 기록엔 없지만 이번 주에 저를 붙잡았던 그 말씀인데 이 애굽으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전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낼 때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어. 먹을 것도 많았고 좋은 일이 가득했어. 근데 너희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켰을 때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 시작되더라. 그런데도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니? 이 고백을 예레미야에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 참아주신 거야. 근데 이제 값을 치러야지. 그 고백을 딱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세요?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복 받은 것처럼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명예롭고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까지. 선지자들을 왜 보내요? 매 덜 맞으라고.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정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정답을 가지고 복음과 부딪히며 살고 계세요? 오늘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정답을 다 부서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정답으로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결코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맞아봤거든요. 정말 자랑할 정도로 많이 맞아봤어요. 진짜 30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자신 있게 많이 맞아봤어요. 진짜 말을 풀면 끝이 없고요. 근데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없고 여러분 삶에 정말 순적하고 순탄하고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정답들을 다 잘라냈고요. 아니 우리가 가진 오답들을 다 잘라내고요. 하나님의 정답을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 영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잘라내는 일 마치 정명수 집사님이 자기 손 자르는 일과 똑같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사역자의 혀를 빼가는 일과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플 거 알아. 너가 괴로울 거 알아. 근데 너 이거 갖고 네가 가진 네 답을 갖고 있으면 너 천국에 못 가. 내가 주는 답을 가져야 너가 천국에 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이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속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어도 너무나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거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이, 영적인 고민이 여러분의 한 주를 휘감아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라는 찬양,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근데 후렴구에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